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갖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신자라 그러죠. 근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자라고 하지 말고 성도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참 좋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 이 말이거든요. 거룩한 무리. 도자가 무리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그래서 성도란 말이 그렇게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도의 10가지 이 믿음의 발판, 요걸 좀 수시로 기억을 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요것 가지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할 때는 10가지 믿음이 항상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목사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 근데 신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배우는데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하고 신학을 딱 전매해 가지고 가르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신학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하고 신학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학을 할 때는요, 신학만 하지만 조직신학 할 때는 또 틀려요. 신학은 성서신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문화신학이 있고 또 뭡니까? 조직신학이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도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짜임새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밝히는 게 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게 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믿습니까? 그거 믿을 정도에 당연히 믿어져야 돼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인론이라 그래요. 인론. 인간론이라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직신학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또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밝히는 게 인론, 인간론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우리 인간의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걸 갖다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 기독론을 갖다가 그리스도론이라 그러거든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다 라고 밝혀놓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론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을 갖다가 뭘 해줬죠?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구원. 근데 구원해 줬는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원이 뭐냐라고 밝히는 것 갖다가 구원론이라 그래요.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도 솔직히 말해서 나 참 여기 정미수 권사님 때 가다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야, 젊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100% 아니라고 봐요. 나는 안상홍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오직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학기 뭡니까? 과목으로 딱 넣어가지고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를 내내 공부하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렇게 폭이 넓고 복잡합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성령이 어떤 존재냐, 성령이 뭐냐 이걸 밝혀놓은 게 성령론이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론. 그리고 말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내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말세 되면 뭐가 오죠? 종말. 이것도 종말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여기 뭐 내세까지 다 포함되는 게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다루는 게 조직신학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감정에 복받쳐 가지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인 신학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신비에 의해서만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리로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신사적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이성적인 믿음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감성과 이성이 겸비돼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조지신학에 대해서 쭉 이렇게 했지만은요, 요걸 갖다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목사들도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나 요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배우는 거니까. 근데 신앙의 발판 10가지는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니까. 그리고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발판 10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할 때 뭘 봐야 되는 거죠? 절대 주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 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다 해요. 그걸 갖다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근데 도무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그 안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요셉이 노예가 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도 잘 믿었어요. 감옥에 들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는데. 맞습니까? 요거 반드시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영향받지 않고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줬죠? 구원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뭘로 움직이는 거죠? 주인.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역사.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할 때는 이걸 딱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이 천국 복음이라 복음의 주는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주관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구원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한번 봐봅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 중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을 갖다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나에게 뭘 주시나? 힘을 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환경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딱 하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걸 정확하게 밝혀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성서란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까 저 성도라기 전에 신자라 그랬는데 신자보다 성도가 낫다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성서보다는 성경이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전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더 바른 말이에요. 성서보다는, 서자는 책 서자란 말이거든요. 성경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인생 최대 지침서란 말이에요. 인생 최대 지침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답을 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다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본다면요, 참 봐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성도, 이제 성도 나오죠. 성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좀 이 성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분이 말이죠, 우리를 갖다 뭐라느냐,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혼자 산다는 생각하지 마셔요. 그럼 외로워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성전 삼고 계신다,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은 벌써 하나님과 나와 함께 위드란 말이 뭔가를 알게 되고, 또 여기 닥대 좀 이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섯 번째는 뭡니까? 현장 있죠.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지 간에 뭐가 돼야 되느냐? 현장이 바로 선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현장은 선교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해야 돼요. 선교사가 멀리 가서 말이죠. 이방 민족에만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예요. 현장 선교사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선교사인데 바로 이러한 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나고 태어나고 죽고 복받고 또 화가 미치고 말이죠. 이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도 뭡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어요. 돈 없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어요. 잘난 사람도 때가 되면 죽어요. 못난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암이 생겨서 말이죠. 그 암 때문에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는 지금 부목사 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어머님 임종은 지키지 못했어도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염을 때 딱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를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랑해줬던 어머니가 이제는 내 곁에 없다. 그런 날이 누구에게든 다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말이죠. 누구든지 7번째를 한번 봐봅시다. 8번째.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몰라요. 요 전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자로서 돼야 되는데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전도자는 상급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말이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겠어요? 가치 있는 삶.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다 좋다 그래요. 돈 없어도 가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 이런 일 했어요.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해서 이미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봐봅시다. 사람에게는 뭐가 한다 그랬죠? 때가 되면은 죽음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와요 이것은. 그러니까 8번째, 9번째, 그 다음에 10번째가 뭡니까? 10번째가 뭐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예. 10번째. 자,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그 다음에 현장의 선교지. 뭐가 빠진 것 같다. 하나가 도중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제 여기 써왔는데 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현장 선교지 7. 하나를 가지고 빠뜨려 놨네. 보니까. 자, 어찌됐든 10가지 발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거 노트로 나중에 또 좀 생각나면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그랬는데, 자,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좀 봅시다. 여기서 뭘 좀 보냐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같이 천한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따져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나뭇잎 같은 존재 아닌가요? 때가 되면 사라지는 존재인 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존귀한 자라. 그래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시편 16편 3절 한번 봐봅시다. 시편 16절 3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이죠.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가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품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요. 첫째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다른 말로 교회.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나 자신, 구원받은 나 자신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교회란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거하시는 나 자체가 바로 개인이 교회예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또 이런 사람이 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게다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이 또 교회예요.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담고 있어요. 어디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 삼고 있는 나는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있다 그랬는데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 내주,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기도할 때마다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요. 잠자고 일어날 때는 항상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인도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인도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 역사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들, 또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들, 기도 응답을 주는 것, 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이런 축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할 때 어떻습니까? 권능이 임해요. 권능. 권능은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하늘 보내가지고 항상 나를 돕게끔 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권능 있는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권세. 권세는 뭐냐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줬다. 권세, 이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믿으셔야 돼. 이것은 권세는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권능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찾아온다니까 이걸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것뿐만 아니라 보증이 있죠. 보증.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믿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배경은 하늘나라다.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좀 기초이름부터 좀 쉽게 좀만 풀어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증이 되세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말이죠, 우리에게는 자,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증거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 놓고 기도 좀 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정말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제자할 때 하나님 증거 주게 돼 있어요. 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증거거리 줘야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증거 받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이 일곱 가지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항상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특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이 다시 중복될 수도 있지만은 다섯 가지 확신을 항상 좀 기억하셔야 해요. 다섯 가지 확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다. 요 신분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다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 날 인도해 가신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날 인도해 가신다. 확신이 있어요. 인도의 확신. 또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 확신, 구원의 확신도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천국까지 인도해야 한다는 확신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응답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승리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 재앙을 맞아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앙도 오고 저주도 오고 그래요. 근데 사죄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5가지 확신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어요. 권능. 잊지 마세요. 권능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보좌의 축복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딱 붙들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권세는요. 여러분들이 좀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예요. 이걸 딱 붙드는 게 필요해요. 요거 특권이에요. 특권은 이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간단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딱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우리 김민숙 사모님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플랫폼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얘기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틀렸어. 나는 이미 끝났어. 그런 사람이 누가 좋아가고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있어. 배울 게 있고 또 뭔가 저 사람 가면 편안해. 기뻐. 그런 다음 사람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걸 갖다 플랫폼이라 그래요. 아니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로 가면은 이런 축복이 따라야 되질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 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정말로 이 플랫폼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되면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를 지키는 파수망대가 될 수 있어요. 좀 여러분 우리가 좀 필요 없는 사람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된다면은 정말로 나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되면은요 정말로 벌써 틀리잖아요. 군인도 훈련받아야지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파수망대로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거기에 가서 다 쓰임받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걸 딱 되면 이 두 가지가 딱 돼서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죠? 안테나가 될 수 있어요. 안테나는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멀리까지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증거가 하나님의 작품이 돼 갖고 있는 여러분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요걸 좀 잊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갖다 하찮게 여기지 말고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게다가 파수망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만 내가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